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부흥했고 고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처럼 성장하던 초대교회 안에 큰 위기가 닥쳤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 시대의 교회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1절 말씀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텐데 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 채워지기도 하는 낯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 가지로 잘 맞춰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반대로 성격도 취향도 관심도 삶의 태도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됩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요. 날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잘 안 맞으니까 한 번 트러블 생기고 한 번 곤욕을 치른 후에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이번 주에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 또 다음 주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들만이 아니라 나까지도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맞춰가는 곳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가기 위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이 왕성한 교회일수록 너무나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다.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혹 문제 상황이 생겨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것이다.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성도만 있을 것이다. 성숙된 성도만 있을 것이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교회일수록 사탄이 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너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냥 매일 겪는 일상이라 여기며 승리를 위해 날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이러한 교회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닥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도맡아 했던 구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사람이 맡아 일을 하다 보면 대상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행정을 맡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명단을 누락시키는 것.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일을 보면서 자신들이 헬라인이라서 히브리인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조건을 보고 저들이 나를 차별하고 있다. 실수로 성도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니 잘 챙겨서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실은 이미 교회 내에 있던 파벌 간의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불거진 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니까, 직분자니까, 리더니까, 모태신앙이니까 하나가 저절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를 담기에 너무 작아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는 이 말씀, 하나가 되라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꼭 새겨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혹시 화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과일 많이 놔두고 오늘 식사 시간에 과일 못 드셔서 혹시 화가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헌신, 수고와 나눔, 순종과 겸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면 본문에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하는 사역, 내 교회, 내가 하는 말, 나부터 인정받고, 나부터 자리 잡고, 나부터 대우받고, 내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나부터 세워지고, 이런 방향에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면 내가 아닌 타인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사역도, 교회도, 하나님까지도 내 소유로 여기게 되면 내 소유가 되지 못하는 모든 것과 등을 지게 됩니다. 그 대상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우등한가, 누가 열등한가,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자리가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복음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 쭉 거주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두 그룹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로 함께하지만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헬라어를 중심으로 뭉쳤고 히브리파는 본토라는 소속감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룬 이 성도들이 나를 기준으로 파벌을 만드는 것, 이런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다시 갈라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파벌은 교회의 부흥이라는 행복하고 감사한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문제를 교회를 흔들 만한 큰 문제로 확대시킨 시발점이 되었고, 교회가 본질보다 비본질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삶의 형편을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파벌이 생겼고, 교회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실수조차도 큰 문제를 확대해서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사도 개개인, 자신의 출신이라는 사적인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불러 공식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도들까지도 각자 자신의 파벌의 입장에서 주장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아마도 초대교회는 분열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일 것인데, 히브리파에서 나온 사도들이
아, 실수한 거 가지고 뭐 그 난리냐라고 하고, 또 헬라파 사도들이 그거 실수 아니거든,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렇게 했으면 이상하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 깨진 교회, 초대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 원인은 사도된 자신들이 구제 사역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라고 정리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면서도 할 바를 다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성숙하지를 못하냐? 성장을 안 하냐? 너희 왜 모양이, 너희 왜 인생이 그 모양, 너희는 신앙이 왜 안 자라냐?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단순히 구제 사역의 형평성을 갖추는 것 혹은 파벌 간의 감정 싸움 그 이상임을 파악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맡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본연의 사역, 사도에게 맡기신 본질적인 사역에 소홀해진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요점을 분명히 깨달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12사도가 교회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자 사도들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으로 인해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에 소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하나이고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는데 당장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같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되는 일들은 제쳐두고 지금 당장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모든 성도에게 알렸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성도가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고 사도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집사 7명을 택하게 하여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무에 동참하는 영광을 가졌으며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사도들이 맡아 하지 않아도 될 사역에 대해서는 떼어내어서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김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소중한 공동체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도, 그리고 구제와 행정을 맡은 집사,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집사를 세워 일을 나누어야겠다는 사도들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도자도 참 훌륭한데 성도도 너무 훌륭합니다. 당신들은 뭐가 잘나서 책상에 앉아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우리들은 뭐가 부족해서 구제 사역해야 되냐? 이렇게 사역을 바라보면서 귀한 사역, 천한 사역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유익이고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감사와 행복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태도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역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의 표정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다니 너무 행복하다라는 표정으로 사역하고 계시면 그를 바라보는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만 대단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집사는 사도가 하기 싫은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들 만들 내가 너무 좋은데 어쩝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네 교회 가서 밥하고 있나? 맨날 집에서 밥하는데 교회 가서 또 밥하나? 라고 말하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좋은데.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말든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이 너무 좋은데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역을 귀히 여겨주지 않는다고 그 사역의 가치를 나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 직무에서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역이 다른 사역에 비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교회 사역에 귀하고 천한 사역이 따로 있다면 누가 귀한 사역 하고 싶지 천한 사역 하고 싶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면 교회 모든 성도는 다 그 귀하다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싶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천하게 봐도 천한 사역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할래요 하시는 분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거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얼굴, 아무것도 덮어 씌우지 않는 얼굴, 그 중에도 자기 의견을 제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입, 나는 입 할 거예요. 나는 옷에 숨어져 있는 배꼽 안 할 거예요. 해서 몸이 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참 좋다, 보기 참 좋다 하시겠습니까?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 무슨 일을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사역에 귀천이 없다고 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까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역에 귀천은 없지만 교회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교회를 움직여 갑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특별하다라는 근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사역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지만 본질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치관, 사상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또 그 교회가 움직일 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물며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교육이라 할지라도 선교라 할지라도 구제라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많이 열심히 하는 참 좋아 보이는 그냥 하나의 모임일 뿐입니다. 말씀이 근본이 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워 다른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각자가 부르심에 따라 짐을 나누어질 때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세워진 집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교회 최초의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역의 귀천만 따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서도 차별이 없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부르심에 맞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명의 집사가
세워져서 교회의 사역을 맡아 하자 교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아픔이 있었고 아픔이 바르게 극복되자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다.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새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교회가 내부에서 분열할 위기를 맞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맡겨진 사역에 기쁨으로 충성하자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전념하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몰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는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직의 독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노동이며 그들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실용주의와 성과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규칙이 실용주의와 성과주의다 보니 교회를 보는 시선 역시, 목회자를 보는 시선 역시 실용주의, 성과주의가 주류를 이룹니다. 말씀 연구와 기도를 구체적인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늘어야지, 헌금이 늘어야지, 교회를 건축해야지, 눈에 보이는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목회자를 직원 뽑듯이 뽑는 3년 안에 성과물을 내라 아니면 쫓아낸다. 이런 조건이 계약에 적혀 있는 그런 직원을 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실용과 성과가 없으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호흡인 기도가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빛교회 목회자들이 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협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까지 물어보실 줄이야 몰랐습니다. 협력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본질임을 믿는다면, 이를 위해 목회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꾼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고 시기하여 교회를 내 소유로 만들어 가려고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내 수준을 보면서, 나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 수준을 보면서 나 못해, 난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꾼이 자꾸 세워지지 않으면, 일꾼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네? 누가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해야죠. 눈에 보이는데요, 일이. 그렇지요. 일꾼이 세워져야 하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말씀과 기도로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일꾼을 부르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르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구제사역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 약한 누군가가 지금 구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사역을 담당할 일꾼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런 사역은 안 해. 라고 거절하고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셔도 아무도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나를 이 귀한 공동체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수고할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본질 위에 선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생명의 영향력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새벽교회가 되기 위해 짐을 나누어지고 협력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왕성하게 이 지역과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까지 정말 복음다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해서 내 생각이 옳다 하는 대로 혹은 세상이 맞다 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저희들인데 말씀을 주셔서 가야 할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에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새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몸을 들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또 기쁨이 감사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귀한 이 헌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기쁨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복음이 나누어지는 귀한 일에 이 헌금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